주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신 줄 압니다. 이번 주간에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7장부터 사도행전 16장까지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의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본문을 택해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모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또는 비전과 이런 것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서로가 함께 인생을 가는 길에 배우자 잘못 만나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아무리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 부모, 스승, 심지어 배우자를 잘 못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의 산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그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마는 그 사울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송두리째 달라져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울의 모습. 변화된 사울도 중요하지만 그 사울을 만나주시는, 그리고 그를 택하여서 구원 역사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 유대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그런 사람이죠. 다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네 회당에 가서 정기적인 유대인들의 교육, 전통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 전통 교육을 받는 중에 아마 텐트 제조하는 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그 율법을 배우는 외에 상업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죠. 나중에 이것은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는 소위 그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 안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지요.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정통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딴 거죠. 또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맨 막내, 요셉의 동생이니까 막내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을 때 이미 요단 동편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땅 분배를 받았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분배받을 때 맨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하는 제비를 뽑는 일에 제일 먼저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베냐민 지파는 작고 연약한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그 지파의 땅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때에 남유다 왕국,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사울 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사울 또는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들입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바리새인이면서 당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4절에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면 사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모두 정통한 소위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소위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언변에 놀라가지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가능성 많고 재능 많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소위 그 가해자들 속에 이 사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게 하고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흩어진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에 보낼 공문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꽤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히려 지금 그가 소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의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사울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다리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가 혹은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메시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혹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복음의 원수가 바로 사울이고 유대인들인 것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또 사명감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는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무지해서 그리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열심은 있었는데 사실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 자기가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울을 어떻게 대우하시나?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보면 이야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이 핍박해 왔던 그 예수님, 지금 그 엄청난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또 자기가 미워했던, 배척했던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자기가 하는 행위가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처형하려고 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거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소위 그 원수와 같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4절이라면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말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중에 사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소위 그 간증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이 장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그 장면을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인데 거기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가시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소가 함부로 이렇게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아 놓았던 소위 그 가시가 달린 소위 막대기인데 이 소가 자꾸 가시체에 발길질을 한다면 결국 아픈 것은 소만 아프겠죠. 아플 정도가 아니라 이제 피가 나고 이렇게 하겠죠.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은 그 소가 가면서 자기 발로 가시체를 자꾸 뒷발로 차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그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이것이 율법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것은 마치 소가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사울이 그 가시나무를 향해서 뒷발질하는 소처럼 어리석어 보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따름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의를 완성해 보려고도 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오히려 자기 안에 더욱 공허함이 커져가고 깊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사울을 부를 때에 그저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깝게 부르시며 찾아오신 거고요. 이 어리석은 사울에게 주님의 이러한 음성은 결국 사랑의 음성으로 구원의 음성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을 깨뜨리고 또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사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가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바울의 입장에서 나에게 그렇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자기를 징계하거나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은 나중에 성도들 지금 디모데에게 본이 되도록 바울도 그렇게 오래 참는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사울을 보면 우리가 아는 거죠. 사울이 디모데전서 이제 바울이 된 후에 1장 13절 1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자, 그러니 그 순간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8절 9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을 읽으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사울이 지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겨우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은 그토록 강한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네. 또 한편 동시에 다메섹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10절입니다. 10절 보실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라. 아니 사울 하면 그 유명한 핍박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악명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아니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내버려 두지, 이런 마음이겠죠.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로 내려가서 볼까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핍박자를 소위 그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울이 변화되면서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예를 우리는 보게. 어떤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나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사울의 경우는 예수 믿으면서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건이 되고요. 또 아나니아에게 특별히 안수하여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표현이죠.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영어 성경에는 brother라고 말합니다. 형제 중에 하나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그동안 자기 의와 교만과 편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사울의 눈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죠. 진리를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울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사건을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자,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 아니면 용도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로운 것이 되고,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어쩌면 그 안에 혈기를 담았고, 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담았고, 또는 자기 중심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을 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완성,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큰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큰 그릇 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리 위에 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러한 것은 깨져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을 깨지 않고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이런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결국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그릇 안에 보배로운 복음을 담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방에 진리를 전하고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릇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또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날도 바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복음 또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담긴 그릇도 덩달아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이죠. 15절에 보면 보배와 같은 복음을 그 세상에 실어 나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까 1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구, 그릇, 주님께서 사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나 아나니아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사 속에서 잊혀진 영웅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순교하고 사라지지요. 또는 아나니아도 여기 9장에 잠깐 나옵니다. 바나바는 물론 조금 더 나옵니다마는 안디옥 초기에 함께 하다가
또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선 다음에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사울과 바울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바울과 같은 큰 인물을 키워낸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인물들인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바울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될 수 내가 바울은 될 수 없을진 몰라도 그를 키워내는 뭐 아나니아나 혹은 스데반 같은 아니면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13절에는 주의 성도 이렇게 말하죠. 또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표현들이 우리 성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소위 그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할 필요는 없지요.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처럼 주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이미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또 우리가 모두가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처럼 혹은 스데반 같은 아니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바울 같은 인물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중요한 이 사울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꼭 만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